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함께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유를 갖습니다. 그런데 크게 저는 두 가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는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얻는 자유인 반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유는 멸망과 불행을 자초하는 자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부터 훌륭한 왕은 사리 사욕을 멀리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편하게 만들고 백성이 살아가는 데 편하도록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 이외에 이상의 조건들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을 훌륭한 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왕이 다스린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인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를 높이고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스라엘은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고 7년에 7회 49년의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를 드렸고, 안식년이 되는 해에도 땅에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또 사람도 노예도 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은혜로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상징하는, 즉 안식의 그림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천국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는다 해도 그 집에서 부부가 날마다 부부싸움을 한다면 그 집은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찜통 무더위 속에서도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도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즐겁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혼자 가고 혼자 먹고 혼자 구경하는 거, 그 여행 별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 가야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쉼을 얻어야 안식을 갖게 된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를 입었나니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안식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피곤해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호소와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용산이겠습니까? 아니 여의도에 있는 의사당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더위가 있는데 피서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곳들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와 평안을 얻는 줄 믿습니다. 돈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기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스위스 같은 나라,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나라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권력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투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 투쟁이 있는 곳에는 화해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인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기 연예인이 마약을 복용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인기 정상을 늘 차지하고 있었는데도 후배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작품 섭외가 없어지고 인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해서 밤마다 술로 지샜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혹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환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에 발각돼서 형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행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주선해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훌쩍 떠나면 마음도 몸도 나아질 거라고 친구들이 비행기 표며 숙박비를 다 주었습니다. 제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이 제주도, 눈이 덮인 한라산을 쳐다보니 그 사람 마음에는 한라산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밤에 들려오는 이 파도 소리가 호텔방에서 듣는데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장송곡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바다를 보고 울고 또 눈을 쳐다보면서 또 울고 호텔방에 틀어박혀서 엉 울었습니다. 죽어버릴까?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죽을 바엔 서울에 가서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책상 위에 있는 호텔 안의 책자와 함께 성경이 한 권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적거리다가 펴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옛적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때 배웠던 찬송이 떠오릅니다. 그 옛날 초라했던 고향 동네의 교회도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흥얼거리며 그 시절에 불렀던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노래를 불러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는 그날 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희망과 용기와 삶의 의미의 가치,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더 살아야 할 이유와 서울로 빨리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가 서울에 돌아와서 4년 만에 회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 위로와 평안과 용기와 기쁨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께로 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오기만 하면 은혜와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